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되신다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무엇으로 의뢰하라고 하셨냐면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머리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마음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 의뢰하라는 것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또 그를 인정하라 하였습니다. 인정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머리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의 생각대로만.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네 명철을 의지하지는 마 하는 것입니다. 네 명철이라는 말이 네 머리의 생각, 네 계획을 의지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야. 그것이 문제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중단해. 멈춰. 생각을 바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 달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는지를 하나님 잘 아셔. 너희 머리로서는 그걸 해낼 수가 없어. 너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 그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죠? 가장 최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지금 네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 중단해. 멈춰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론이나 또는 내 주위에 친한 사람의 의견이나 또 여러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냥 잘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위 사람의 얘기, 나랑 친한 사람의 얘기, 그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런 선택을 했냐고. 들어보면 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내 생각에 좋기 때문에, 또는 나랑 친한 사람들의 얘기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영의 인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것을 하지 마, 저것을 하지 마, 이렇게 한 말씀은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당해봐야 아는 거요. 그 상황에 처해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아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내가 잘못된구나, 불의했구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왔구나, 나중에 알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 계속 진행하지 마세요. 스톱, 멈춰, 거기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에 반대되고 불의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 돌이켜.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야. 그것을 막 자기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의 뜻으로 하려고 밀어붙이면 그 일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해. 또 설사 그런 일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올바른 성공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육신, 감정, 느낌 이런 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다시 말해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 길을 계획하고 가다가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육신이 잘 보존되기를 원해. 우리 다 부모의 마음은 그래. 그리고 우리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은 그래. 근데 꼭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니 하는 것이 반드시 육신이 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안 받고 자기 멋대로만 살아가래?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쳐서 멸해서 지옥을 보내지 않는데 육신을 쳐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여태까지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 앞으로도 10년, 20년 내 때로 살아도 아무 하자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하는 얘기가 육신도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영이 없으면 쫓아갈 수도 없어.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한 그런 말씀 해놨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더 큰 의미는 무엇이 죽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의 영적인 생활은 반드시 죽어. 영으로 반응을 못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다 자유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결론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타일러,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도요, 잔소리와 또 조언의 차이를 알고 있어. 잔소리는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 조언은 뭐냐면 더 기분 나쁜 소리. 근데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잔소리하면 싫어하고 조언을 하면 더 기분 나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지 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좀 통과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결혼하는 가정 중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할 나이가 돼서 꿈에 부풀어 있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열매 없는 생활에서 열매가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걸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려서 헌신해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난 그거 싫어. 내 마음대로, 내 머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명철이라고 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머리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네 머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안 됐어도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계속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뒤지면서 뭘 듣습니까? 거기서 뭘 봐? 거기서 휴대폰으로 성경 본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보려면 이 책을 통해서 봐. 성경책을 펼쳐서 거기 있는 말씀을 봐. 그래야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묵상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 그걸 실천해 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해. 자기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육신의 욕망 이런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신 자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요즘 제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즉시 순종하라고. 나중에 천천히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를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찬식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굳이 떡을 먹을 필요가 있나? 잔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했으니 죄사함을 받는 것이면 포도주만 마시면 되지 굳이 떡을 먹을 필요가 있어? 떡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인데 아니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며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 해주신 것을 기념하라며 그럼 잔만 마시면 되지 굳이 떡까지 먹을 필요가 있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예식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지냅니까?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의 달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의 고향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시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며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되 반드시 그 공의는 식구 수대로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식구가 5명이면 5명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식구 수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좌우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너희가 그 피를 바르고 집 안에 가만히 들어있어. 그것이 유월절이었죠? 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칼을 갈고 그 집을 지나갈 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넘어가지 않아. 그 집안 안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거야.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났어. 근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너희들 어린 양 떡 먹었어? 어린 양을 떡 먹었냐 안 먹었냐를 보고 그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만 바르면 되지. 성찬할 때 피만 포도주만 마시면 되지 뭘 떡까지 먹어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으면 피만 바르면 되지 왜 굳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왜 따져 그걸 따진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까? 피만 바르면 되지. 뭘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느냐 안 먹었냐. 그거 가지고 왜 문제를 삼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사실 피만 보고 피가 발라져 있냐 안 발라져 있냐. 그것만 보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떤 책을 보다가 오태용이라는 목사가 이 성찬의 떡과 은혜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밀이 시편 105편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찾아봤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105편)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개정 성경에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몸이 약하거나 비틀거리고 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그들이 한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었어. 근데 어떻게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어? 응? 뭐,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걸 먹었나? 보양식을 먹었나? 응? 응, 먹었어. 뭐 먹었어? 양고기 먹었어. 산삼보다 더 좋은 보양식을 먹었나 봐. 그게 바로 양고기였어. 매 사람, 가족 수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서 우리 먹는 떡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자, 한 목소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떡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떡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말하기를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떡과 잔에 들어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 오늘 성찬식 할 텐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성찬식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규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뭐 그 성도 수가 한 얼마나 되겠어요? 한 100명? 채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성찬식을 함부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병들고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하나님이 아셔. 그런 확신도 없이 또 이 성찬의 떡이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성찬을 떼게 되면 약한 자, 병든 자, 때로는 잠자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200만 명, 250에서 30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비틀거리거나 약한 자가 없었대요. 왜? 그 출애굽하는 날에 고기를 먹었어. 그 뭡니까? 피는, 잔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어린 양의 고기는 우리의 몸의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명도 약한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여러분 오늘도 성찬식이니까 그냥 떡이 먹는 거 의례 그냥 행사적으로 이렇게 먹지 말고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몸입니다. 나한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제공하신 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성찬을 합당치 않게 하면 약한 자, 병든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이게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성찬식 해가지고 여러 성도들 잘못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교회에 가서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성찬을 함부로 했다가는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지방의 어떤 교회가 거기 구원받은 교회가 맞아? 응?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교회가 맞아? 성찬 똑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잘못하면 합당치 않게 성찬을 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규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특히 성찬의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떡을 먹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옛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생기면 안 돼. 올바른 성찬을 해야 돼.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담당했다는 것이 맞아요. 자는 피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근데 어린 양의 고기, 그것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한다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 그게 성찬식의 떡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교회 다니면 내가 그래도 그냥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 큰 코 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도 확실하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겠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맞았잖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고기는 어린 양, 유월절 양, 거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했죠.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뭐가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몸의 질병에 대해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예?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성찬을 제대로 기념하면 우리 몸의 질병도 다 나음을 받은 것을 믿고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도 믿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의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식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들에게 비밀로 말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경건하게 그냥 막 먹지 말고,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또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그 떡을 계속 먹으면서 나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믿어요? 아멘, 아멘 해야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당연히 생각하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함받았다. 믿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만 사해 놓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래,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여러분을 행복하게 인도하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불이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만 사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내 머리의 생각과 명철을 쫓아서 가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